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늘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유영희 집사님 이렇게 믿음으로 퇴직금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립니다. 귀하게 바쳐드리는 이 퇴직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지금까지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의 삶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늘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찬송합니다.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나라 본관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 예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28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다시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소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40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난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마지막 6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4페이지, 구약 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미스 코리아 대회가 아주 인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되면 곧 인기 스타가 되고 많은 돈과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 대해서 불공정한 시비가 많이 일었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나 혹은 어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미 진선미를 다 뽑아놓은 상태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미 미스 코리아 진이 될 사람, 선이 될 사람, 미가 될 사람을 점 찍어 놓았는데 그 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채용 비리도 그러했습니다. 이미 누구를 뽑아놓고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다 점 찍어놓고 형식적인 서류 심사나 면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브라인드 채용이라 해서 당사자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불신앙, 불순종, 교만함 때문에 이제 너무 슬퍼하고 있지 말아라. 나는 이미 사울 왕을 버려버렸다. 그러니 너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한 왕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저 사울 왕이 저렇게 변질된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있었고 저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을까 하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이제 슬픔만 하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요 왕을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정말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사람이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 사람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 비천하고 빈궁한 상태에 있는 거, 높은 기적에 있을 수 있는 거 다 누구에 의해서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용맹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고 왕이 되고 안 되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교만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처럼 정신이 나가서 7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꿈꾼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을 자기가 내가 세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다가 한순간에 정신이 나가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죠. 뒤늦게 그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살살 왕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여호와의 그 기명 성물을 술을 따라서 마시려고 온갖 잡신과 우상을 노래하다가 그가 한날 저녁에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하면 패망하게 만드십니다. 거만하면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신다고?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버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마아스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내쫓다, 단호히 거절하다, 미워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싫어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뽑았던 그 왕입니다.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 왕을 싫다고 내쫓아버리고, 그를 거절해버리고, 그를 멸시해버리고, 그를 경멸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가까이 두고 싶다, 내가 더 친밀하게 너를 사랑하고 싶다, 너를 더 만나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된 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 꼴 보기 싫어, 너 미워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잘나서 왕이 된 것이라는 거, 그런 것을 자기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줄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 앞에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그 보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건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비우는 거예요. 그를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사울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걸 뭘까요?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뭐라고 하세요?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1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여기에 뿔은 양의 뿔입니다. 기름은 소위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죠. 뿔은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고 양은 속죄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양의 뿔을 기름을 거기에 부어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속죄를 통하여 영광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요? 구약 성경에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세울 때, 그리고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공적으로 왕을 세운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한 왕을 뭐라고 했어요? 보았다고 그래요. 보았다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라아라는 말이에요. 그 눈으로 직접 봤다 하는 뜻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다, 주목하다, 검사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분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시편 94편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않으시랴.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자세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만한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봤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들에서나 산에서나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 보니까 늘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고 있는 것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옳거니 내가 너를 주목하고 봤다. 내가 너를 점 찍어 놨다.
그래서 이게 라하는, 이 보다 하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검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저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딱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걸 보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점 찍어 놓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스 코리아 주최석에서 불공정하게 미리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멈칫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그렇게 하잖아요. 사울이 이 소식을 알면 분노해서 사무엘 자신을 죽일 것이다. 자기 왕위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해요. 선지자가 참 겁쟁이 같은 소리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겁을 내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두려운 일을 만나고 죽을 일 만나면 치명적인 질병이 걸리면 걱정해요. 두려워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미 준비됐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3절에 이스라엘을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게 돼요? 정말 친절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온화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친절했어요. 사무엘 보고 버럭 화를 내거나 야 이 겁쟁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단도 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너는 사울처럼 똑같니? 에이 너도 사무엘 너 선지 너도 필요 없어 너도 버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게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야 사무엘 걱정하지 마. 너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저 이세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오라고 해. 그리고 네가 할 일을 내가 다 일일이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는데 나는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평소에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밀히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개야 너 걸러 가지 마. 요래 가. 너 이 직장 가지 말고 저 직장 가.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 나는 전혀 인도해 주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실은 세밀하게 친절하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나 홀로 힘들게 나는 버티면서 이를 갈면서 살아왔지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친절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닫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못 봤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둘 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자를 하나님이 딱 점찍어 놓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 보고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시네, 온화하시고 세밀하시네. 나도 좀 친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네 번째는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가지고 아니요, 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내 목숨이 2개입니까 10개입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4절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예요. 목숨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바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면 그대로 행하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오자 금방 작은 마을에 소문이 납니다.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작은 동네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고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가 오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막 나와서 영접하면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하면 뭐예요? 샬롬 샬롬 인사하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하고 이야기한 게 뭘까요? 선지가 온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가, 뭔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러 왔는가 싶어서 두려워서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하러 왔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내가 제사하러 왔으니까 이스라엘 성읍의 사람들 그리고 이세 아들도 다 오라 해라. 제사를 지내도록 하자. 그 대신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결하게 하다 말이 히브리 원어로 카닷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하는 뜻이죠.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예배가 되도록 제사가 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성결한 마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죄인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성결뿐만 아니라 생활의 성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겁도 많은 이런 사무엘에게 야단도 치시지 않고 외면하시지도 않은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무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복성한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되는 것, 사람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도,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점 찍어 놓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내 말하는 것 보시고 내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점 찍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며 자비하고 따뜻한 그 사랑을 경험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그런 성결한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를 고쳐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가족들, 주변의 친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